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런 광고가 있죠. 혹시 감사는 과학이다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죠.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번역되지는 않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이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 이 과학적 실험을 하고 연구 결과를 모은 그런 책입니다. 미국의 그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12살부터 80세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모은 다음에 두 그룹으로 나왔어요.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눴는데 그리고 이제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뭘 쓰게 했냐면 한쪽 그룹은 아무거나 써라. 뭐 일기 그래서 아무거나 써라.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은 감사한 것들을 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주가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감사 그룹,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을 쓰는 이 감사 일기 그룹이 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나 건강, 행복 지수가 높아졌고요. 그 몸에 있어서도 두통이나 기침이나 어지럼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이 되고 또 수면, 잠을 잘 못 자던 사람들이 수면이나 일, 운동에 있어서도 훨씬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그냥 감사했을 뿐이에요. 감사했을 뿐인데 이 뇌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감사를 느끼는 순간 뇌 좌측에 전전두피질이라는 게 있답니다. 들어오셨나요? 전전두피질?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근데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답니다. 이 전전두피질이 뭐냐면 뇌 맨 앞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람이 사랑과 공감대 같은 어떤 그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느낀답니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집중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충동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전전두피질이 적절하게 기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 사람이 안정적이고 말이나 행동도 잘 통제를 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기능이 적절하게 작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부정적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또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이 뇌 좌측에 있는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이 스트레스가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트레스가 감사를 하면서 이게 완화가 되면서 보다 안정적이 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 같다. 리셋 버튼 아시죠? 컴퓨터 재설정할 때 우리가 누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영어로 하면 업셋이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안정적으로 리셋해주는 재설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만큼 이 감사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앞서 말한 제가 이제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 있잖아요. 이 생리적으로 이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우리가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분노를 하고 화도 내고 막 후회하고 막 원망하고 염려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이것이 스트레스 완화제가 돼서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더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도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과도 이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무언가를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미국에 또 이제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실험을 한 결과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멈추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하게 되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뭐 경험 안 하세요? 뭐 일주일에 뭐 며칠, 몇 번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날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 잠깐 멈춰 서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하는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한 것들을 한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실제로 감사해보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감사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의 혼란스러웠던 뒤죽박죽 됐던 이 감정 시스템이 이미 어떻게 돼요? 좋은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려움, 염려, 걱정들에게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가 맞다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 사모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위안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분이 이제 자기의 처지를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그 남편 목사님이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신학교 총장님, 그러니까 이제 남편 목사님이 다녔던 신학교겠죠. 그 총장님이 남편 목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에게 노트 한 권을 전해주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노트에다가 감사 일들만 생각난 대로 적어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모님이 무슨 시답지 않은 말인가 하면서 노트를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근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한번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자, 어땠을까요? 자, 그 전까지는 불평, 불만, 원망한 일들만 그렇게 많았는데 노트에다 적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적어보셨죠? 어떻습니까? 채우기 힘들어요? 저는 꽉 채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큰 것들이 아니라 씻어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내용을 적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어떤 마음?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전까지는 불평하고 한탄하고 이러다가 이 감사의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위안 판정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그쵸, 남편이죠. 제일 원망했던 남편에게 고맙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적어갑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내용을 적어갔어요. 그러자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도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일까요?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거 실화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감사할 일들만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오늘 적으라고 잠깐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노트를 하나 하든 일기를 쓰든 하면서 그날의 감사한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큐티를 하시는 분이라면 큐티 노트에다 써보세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도 노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적어보시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 그런 데다가 맨날 힘들었다 이런 얘기 뭐 먹을 것만 쓰지 마시고요. 감사한 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감사 얘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죠. 때로는 울기도 하고 힘들어서도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한번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 있죠. 내가 너무 작은 거고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지나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까지도 건강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들, 사례들을 보면 성경의 원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보세요. 자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이 말은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 걱정, 두려움, 원망,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두워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도 역시 건강해지고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혼란스럽고 그런 어두웠던 것들을 다 바르게 잡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감사하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감사하라 명령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만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감사한다면 과연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염려 걱정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요? 사실 감사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막 그냥 막 이 뭐가 차는 것 같고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가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혹시 손양원 목사님 다큐멘터리 영화 한번 보셨어요? 그 사람 그 세상 아무튼 뭐 있는데 제가 금식하면서 한번 봤어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지냈던 분이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만 봐요. 그것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두 아들이 무참하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10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영화를 보면 나옵니다. 성원영 목사님이 가족들에게는 일체 어떤 표시를 안 했지만 혼자 밤에 아들의 유품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두 아들을 그렇게 잃고 나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염려, 걱정,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마음과 삶을 정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존 밀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많은 것을 가져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여러분 이 밑에 쓴 것처럼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중간에 때문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이에요?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토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다, 선하다, 영어로 하면 good이에요. good. God is good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좋다, 선하다라는 그 기준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뭐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이게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떨 때일까요? 뭐 이렇게 뭐 사랑받을 때도 있지만 주로 어떨 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받을 때 아빠 좋아.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그랬어요. 저한테 뽀뽀까지 해대면서 아빠 좋아. 생일 선물을 좋아하는 걸 해줬거든요. 그럴 때.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좋은 선한 분.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실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러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좋고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그 뜻에 따라 행하십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나를 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이고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믿고 구하세요.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번역된 인자심은 히브리어로 헥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한 가지 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인자, 인애, 사랑 등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정확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이 긍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은 어떤 단어에서 온 거냐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아시죠? 여러분 이 자궁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 태아예요. 그렇죠? 이 태아는 만약에 어머니의 자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로 죽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태아는 어때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처럼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선하심과 인자심과
궁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시편 기자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과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 이 뜻이에요. 나는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궁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심과 궁일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서 궁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 23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의 노래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뭔지 아세요? 내게 결핍이 없다 이 뜻이에요. 저는 이 결핍이 없다라는 게 더 이게 와닿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가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는요,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상황은 정말 힘들 때예요. 분명 결핍투성이고, 결핍투성이고, 그리고 그의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내게 결핍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일까요? 분명히 그의 상황은 어땠어요? 결핍투성이에요. 부족함투성이에요. 그런데 고백하기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나에게는 결핍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믿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요, 아무리 그 상황이 결핍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상황과 상관없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 내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 살아가는 환경도 광야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자꾸만 어떤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게 익숙해요. 무엇을 주셔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어서 그게 감사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무엇이 있고 잘되고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믿고 또 알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과 같은 아름다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을 쓴 분이 이제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책 꼭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외우면 더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세요. 힘들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세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어떤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은 돼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저 결단잔성을 좀 다른 걸로 부르고요. 헌금도 준비해 주세요. 지금 헌금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